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이 분주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고향에 다녀오셔야 되고 또 장을 보셔야 되고 또 추석을 지낼 생각에 매우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좀 들썩거리는 것이 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고향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을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 생각하면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저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뭔지 모를 그 설레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릴 때 고향 냇가에서 가지 잡고 송사리 잡던 생각이 나고요. 또 저수지에서 형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빨개 벗고 수영했던 생각도 납니다. 고향의 시골 교회에서 아까 우리 찬양대가 우리 구루터기 찬양팀이 찬양했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양을 하는 그 성도 여러분들이 때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아련한 추억과 향수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향이 어디시냐라고 물으시면 내 고향은 어디이고 또 뭐가 좋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꽃이 피어날 것 같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또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향수와 설레임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오르면 왜 이런 마음이 들고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 생각해 보니 우리는 모두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산 지역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생업을 떠나서 또 생업을 위해서 이곳에 정착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고향이 많이 그리우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고향이라는 주제의 노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 수십 년 전만 해도 고향이 그리워서 또 고향을 향한 그 사무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대중가요 제목과 또 노랫말로 자주 표현되곤 했었습니다. 그 대중가요 중에 고향이라는 단어 그리고 내용이 들어간 노래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곡, 고향 생각, 고향의 노래, 내 고향, 남상규 씨의 고향의 푸른 잔, 김민기의 고향 가는 길,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김상진의 고향 아줌마, 고향이 좋아, 나훈아의 고향역, 네. 고향의 이쁜이, 너와 나의 고향, 머나먼 고향, 남인수의 고향은 내 사랑, 고향의 그림자. 더 읽어드릴까요? 이 노래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우리 민족은 그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향민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향을 향한 그 그리움이 큰지 자신들의 노래에 고향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사무치도록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우리와 같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살아가는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를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하고 또 우리말로 바꾸면 순례자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나그네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느니라.
시편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음에도 이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또 철저히 인간적 소외감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금의 목소리도 나올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외국인 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때 당시 이미 도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장막 생활을 마음만 먹으면 청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캠핑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휴가 때 그 산과 그 바다에 있는 캠핑장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텐트를 치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불편한 삶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캠핑이란 게 하루 이틀이나 재미있지 매일 캠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텐트란 게 오늘날처럼 좋은 텐트 그냥 놓으면 터지는 게 아니죠. 처지는 그러한 텐트들이 참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한번 옮겨갈 때마다 또 다시 풀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캠핑이 얼마나 지겹고 따분했을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올해 9년 차에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9년을 사는 동안 총 5번의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고 하면 저는 사실 몸서리가 쳐집니다. 조금 적응하면 또 조금 살만하면 다른 사역지로 이동으로 이사를 해야 됐고 그 천장에서 천장 그 지붕에서 물이 새서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아무튼 이사만 생각하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일 뿐이고 또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인 이삭 또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믿음의 가족의 그 대표적인 가정이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4절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그네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의 신앙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갈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여름에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한 달여 시간 동안 국내 선교 준비에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청년들이 그런 의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구례예요? 이 물음은 선교를 다녀오고 많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품평회 하는 날 청년 리더들이 묻습니다. 왜 구례예요? 왜 다른 곳도 많은데 왜 구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왜 구례 땅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구례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처음에 구례의 작은 교회에 그 편지를 보게 하셨고 구례 땅에 가봤더니 구례의 교회들을 하나하나 모여들게 하셔서 총 5군데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상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계획은 계속 꼬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씻는 문제, 또 자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고생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꼬이든 말든,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든 어쨌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우리의 길을 아무리 설계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또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자신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 뻔히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함을 주는 컴포트 존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던 직장, 그리고 집, 또 교회, 또 오래된 친구,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고 또 평안한 곳을 살짝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합니다. 또 피곤합니다.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은 대체로 자기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익숙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 누가 자기 지정석에 앉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소한 컴포트 존을 살짝만 넘어가도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평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고향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이제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 이제 남은 날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조건, 다소 어이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더 많은 모험을 해보고 싶다 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컴포트 존에서 안주하지 않고 인생을 모험적으로 멋지게 살아보지 못한 후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컴포트 존입니다.
익숙함과 평안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착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락함과 또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익숙하지 않지만 힘들 것이 뻔한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후배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는 것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그 컴포트존에서 안주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불편하고 짜증나고 또 어렵기만 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눈물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나그네의 삶은 우리의 평안함과 익숙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이나마 내가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라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그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삶은 때때로 가지고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던 삶입니다. 조카 롯과 이별할 때도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말은 그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또 외국인의 삶으로 철저하게 다른 국가와 우호는 지켰지만 그들의 문화와 삶은 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산다는 것은 철저히 이 땅에서의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이 땅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사진은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그 천리역정 순례길에 있는 철창 속 타락자의 모습입니다. 그 천리역정 이야기 속에서 여러 교리들이 잘 설명해 놓았는데 그 중에 이 철창 속 타락자는 타락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서 주인공이 어두컴컴한 방에 철창 안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표정은 아까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슬픈 표정으로 또 세상을 다 내려놓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도 천성을 갈 수 있다, 또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깨어있지도 않았고 근신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항하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성령을 근심시켰고 성령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엔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서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다가 결국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에서 배회하다가 결국 이렇게 자기 스스로 철창 속에 갇히게 된 타락자가 되었습니다. 타락자라는 뜻이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삶을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예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남게 된 이 타락자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람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주는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별되어 살지 못해서 결국 죄책감으로 아예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왠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혼자서 절망하다가 이제 아예 신앙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는 세상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너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니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십시다. 아멘. 나그네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들과 동화되지 않았던 삶, 또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을 바랬다고 말하고 있고 또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었다면 거기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네,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이 땅의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알았기에 이 땅에서의 방식과 가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은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원어는 크레이트 토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더 높은, 더 좋은, 더욱 탁월한, 더욱 위대한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하늘의 그 본향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소망, 그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본향을 사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또 예비하신 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본향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과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독일 고백교회 그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어갔던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옥문을 나서는 그 사람에게, 그에게서 그를 뒤덮고 있었던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자신들의 동지들의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이 노래가 많이 잊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가 오늘 설교와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고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나그네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나그네의 신앙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종교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우리의 삶, 진정한 나그네의 꿈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역에 여러분 원 없이 동참하시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캠핑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정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